은혜 영성의 파워 9장 성령의 삶 첫 번째 챕터입니다. 몸과 혼 그리고 영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넘치는 생명, 즉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아니죠. 그런 일들은 굳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를 향한 더 높은 부르심은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주일에만 무언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죠. 어떤 종교적인 일정을 밟거나 교리적인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 신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기 전에 성경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진리가 계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나도 포함이 되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을 생각할 때도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 삼위일체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에 살고 있죠. 그러나 과거가 없다면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미래는 현재가 아니지만 여전히 시간의 일부입니다. 이 셋은 각각 다르지만 시간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죠. 또 공간에는 깊이, 넓이, 높이가 있는데 이건 역시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이시죠. 이분들을 각각 다르지만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혼과 영의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몸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죠. 수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이 글이 나왔었는데 88세 된 노인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주 늙은 여자로 볼 것입니다. 진짜 나는 이 늙은 몸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지요. 아프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나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썩어가고 있는 몸에 갇혀 있을 뿐이랍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는 있지만 우리 존재의 본질과 핵심은 우리 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육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몸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감각을 느끼죠. 우리는 보고 또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 soul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혼은 자아를 의식합니다. 우리는 혼을 통해서 서로 성품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인격 혹은 성품이라고 부르는 혼의 영역에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이죠. 이 혼의 영역을 기초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개나 이 고양이에게는 이런 혼이 있겠습니까? 영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기준이라면 혼은 사회와 자신을 의식하는 부분이죠. 영은 영의 일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영의 본질이 있는 반면에 혼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그 정의의 입각에서 볼 때 개나 고양이에게도 분명히 혼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개나 고양이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혼의 영역, 즉 성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용납받고 가치를 부여받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필요를 갖고 태어나죠. 주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만 살고 혼의 영역에서만 그런 필요를 채우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질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영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또 용납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채워줄 하나님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죽어 있고 죄에는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죄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좋은 성품이나 신체적인 특성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로잔, 여기서 로잔은 몸집이 크고 말이 거친 미국의 여자 코미디언을 이야기합니다. 줄리아 로버츠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느 쪽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겠습니까? 코미디언 델렐 로이즈와
또 멜 깁슨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댄 델로이즈와 같은 비대한 사람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성품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그들의 사랑과 용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술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혼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공허할 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를 넘어서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은 용서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기. 어떤 여자가 자신을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진은 공평치 않아 라고 말했다면 이 여인은 공의보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자비 이상의 것을 허락하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비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라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차를 몰고 애틀란타를 갔는데 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내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나는 그를 쳐다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죠. 그는 잠시 서서 나를 쳐다보더니 이제 속도 위반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나를 그냥 가게 했죠.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상황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경찰이 나를 놓아줄 뿐 아니고 $100 지폐까지 쥐어주는 경우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또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루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존재의 본질이 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 외에도 다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대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육체 때문입니다. 육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가지는 부정적인 육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형성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부모님이 이 거절감을 주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받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걱정하고 또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또 실패하고 용납받지 못한다는 등의 이런 감정들이죠.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는 왜곡된 생각을 키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왜곡하여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왜곡된 자아를 형성하죠. 나는 잘하는 게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판단하고 벌을 줄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싶어 라고 말을 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긍정적인 육체입니다. 긍정적인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역경과 거절감을 경험해서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강하고 또 성공했고 유능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이나 도구로 봅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육체로 사는 것이죠. 그의 육체는 교만, 판단, 자기의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종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를 의지하고 살 때 그 결과는 항상 좌절과 갈등뿐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프로그램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육체가 깨어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육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그분은 우리의 삶에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바닥에 이르게 되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은혜 속에 사는 이 사람도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기능하지도 않고 육체로 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활동의 근원은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때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죠. 마이클 조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농구를 더 잘할 것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이도록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조지 패튼. 이 조지 패튼은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한 장군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보스니아에 가서 이 군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조지 패튼은 전략을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골치 아픈 일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죠.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재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죠. 그것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육체 이면에 있는 영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드러난 육체가 아닌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영이 우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 정체성에 기초를 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이 진리를 취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함께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우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